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답을 내어놓죠.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아니면 저는 누구의 엄마 아니면 누구의 아빠입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직업,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직함, 그걸 가지고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직업, 역할, 직함, 그 모든 것들을 일단 지우개로 지우고 또다시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세상은 그걸 절대 지우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내가 이룬 일의 결과이고 또 내가 가진 중요한 나의 재산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에 동의하면서 어찌합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이 평가, 기준, 그들이 말하는 그 칭찬의 모습에 우리도 동의하면서 그것들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 모습이 진짜 나일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 평가에 동의하시며 그럼 그렇지 너는 누구지? 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평범함을 넘어 사명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씩 살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제자도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도 이제 그 말씀을 들었기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인가를 기대하지만 저는 다시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제자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제자의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나의 감정과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엇라 부르시는가, 인정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의 두 가지가 담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녀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종, 두 번째 사람은 자녀이죠. 근데 이 종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종 앞에 무엇을 적어놓고 있냐면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워하는 영,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움츠려 들 정도로 두려워 떠는 행위. 움츠려 든대요. 두렵대요. 불안하대요. 왜 그럴까요?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의 눈치도 아니에요. 동료의 눈치도 아니에요.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주인의 눈에 드는 일, 주인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혹 쫓겨날까 봐, 아니면 꾸지람과 아니면 더 강한 질책을 받을까 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 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종은 진짜 실제 종, 노예들을 뜻하는 내용일까?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
종의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의 영의 성도는, 종의 영으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는 인정을 해요. 근데 어떤 주인으로 인정하죠? 무서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뭔가 꾸지람할 것 같고 분노하실 것 같고 하늘에서 저저적 번개를 보내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 미워하실 거야, 무슨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뒤로 제쳐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말씀해버려요. 그러면 정말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 즉시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십니까? 어떠세요? 그럼 우리 벌써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조차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막대기 같은 그림자가 나타나서 즉시 우리를 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두려워해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 종의 영을 갖고 있는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상황과 판단을 하게 될 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마치 진노의 하나님으로 던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세요. 뭡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어떤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자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들의 위치에 올려놓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즉시 친구라든지 아니면 같은 위치에 있는 신분의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지 않고 즉시 이 단어는 노예나 천한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아들, 이들을 의미할 때 쓰는 의미로 이걸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니,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느니, 그저 그 인생 그대로 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마치 그림자 같은 이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양자, 내 아들, 내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게 있죠. 뭐가 달라집니까? 더 이상 종으로서 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역전되죠. 부모가 누구 눈치 봐요? 자녀 눈치 보잖아요. 바뀌어져요. 종이었을 때는 끊임없이 이 종이요, 주인 눈치를 봐야 돼요. 주인님이 지금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이걸 봐야 돼요. 혹시 저를 그렇게 살피는 분은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빨리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핀다면 뭔가 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눈치, 물론 가끔 철들면 보지만 대부분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역시 서초신동교회 자녀들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의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일단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도둑이잖아요. 엄마 이거 주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갑작스럽게, 그렇죠?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부모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면 거기에 자기 거 슬쩍 하나 얹어놓고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자녀들. 그럼 부모들은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야, 너 어떻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래?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줍니다. 기뻐합니다. 왜 그렇죠? 종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종이었을 때는 삭슬 기대해야 됐어요. 즉 내가 오늘 월급 얼마 받나, 주인 마음에 들어서 오늘은 또 어떤 거 받나, 요거에 기뻐했던 게 종이었어요. 근데 자녀는요, 뭘 기대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속, 유업을 기대한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나에게 뭐 주실까? 엄마가 나중에 나 뭐 주실까? 하면서 그 유업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 권리, 의무가 이 양자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호칭도 달라지죠. 종이었을 때는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죠? 아닌가요? 어르신 불러야 되나요? 어르신은 우리 교회 너무 많으니까. 호칭이 늘 자신은 낮은 위치의 호칭을 하면서 높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되면 어때요? 뭐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호칭이 달라졌어요. 아빠면 모든 게 해결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게를 간다던가 아니면 무엇을 사게 될 때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결제는 누가 해요? 아빠. 카드는 누구 카드예요? 엄마 카드. 내 거 사용하지 않아요. 음식은 어땠습니까? 요즘에는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음식 배달 앱이 있으니까 그 앱에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다 카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나 뭐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 내나요? 물론 100만 분의 1은 내는 아이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어때요? 결제합니다. 당당하게. 왜요? 부모님 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눈치 보시면 안 돼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쉬운 질문이에요. 하나님 거 누구 겁니까? 또 목사님 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거 누구 겁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뜨뜻미지근하세요? 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종의 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의 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양자 법적으로요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법으로도 정확하게 그것이 명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권리와 의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 예수님을 통해 삼아주심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치 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버릇없으면 안 되겠죠. 막 삶을 엉터리로 살다가 왜 안 주냐고 떼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난 절대 뱀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넘치도록 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다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주느냐를 말씀하세요.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빠 하면서 요청을 하며 여러분들이 구하게 될 때 그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분위기처럼 아멘을 안 할까요? 왜 그렇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알겠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기록된 건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을 보면 이 믿음으로 내가 무슨 자녀야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까 봐 오늘 말씀에 아예 딱 못을 하나 박아버려요. 그게 뭡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대요? 증언하시느니라. 내 삶으로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들이 있어요. 내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도 주눅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라고 물으실 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자리에 일어서신답니다. 특별히 이 증언이라는 이 단어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률 용어예요. 쉬운 말로 그를 대변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를 대변해 주다. 즉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감정이 정말 은혜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걸 의심하지 않아요. 맞죠? 그러나 내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울해진다던가 아니면 슬픈 일을 당한다던가 수많은 감정을 통하여서 이 마음이 무너져서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들의 감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실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이 감정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변호인이 등장한대요. 당당하게 일어서서 말한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일반 사람이 아닌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 곁에 서셔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증언하시느니라 라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왜 이 문법이 중요하죠? 그것은 이 증언이 한 번의 증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복하여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황과 환경, 여건, 때로는 여러분들의 감정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는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마귀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 그런 순간순간마다 즉시 성령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라고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할까 봐 아예요. 예수님이 예도 드셨어요.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 원래는 아버지의 사랑장, 바로 그 비유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 딱 떼서 팔아버리고는 그리고 파렴치하게 이방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말씀드렸죠? 이것은 나는 아버지가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패륜을 저지른 아들, 모든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두었다라면 더 이상 그가 내 자녀가 될 수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나중에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망하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드디어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 품꾼도 배부르게 먹는데 라고 하면서 연습을 해요. 아버지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이거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립싱크와 같은 별 의미 없는 말이었어요. 그냥 내뱉는 말. 이걸 연습해서 가요.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비유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그가 보여지자마자 즉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그에게 그를 목욕을 시켜줘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옷을 입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지는 신분을 회복해왔다, 권리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는 반지는 그 도장의 개념인데, 반지는 그 당시에 도장과 같았어요. 모든 걸 결정하는 힘이에요, 반지가. 그러니 이걸 끼워줬다는 것은 이제 그가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회복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발은 어떻습니까? 신발은 그 당시에 내가 권리를 또 포기할 때 신발을 던지는 게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이게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신발을 신기랍니다. 그러니 뭘 의미하죠? 그의 권리가 회복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증언하여 선언하면 법률적인 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무효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감정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동의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죠. 하나님 거, 내 거. 이렇게 쿵짝 하셔야죠.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 거, 내 거. 드디어 상속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상속. 와, 드디어 내 것이 되는 건가? 하는 그 상속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이면서 상속자다라는 이 말씀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게 너무 기쁜데, 상속을 주신다는 것도 너무 기쁜데, 문제는 내가 원치 않는 상속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7절을 보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니, 이런 고난은 빼고 주셔야지. 아니, 왜 고난도 함께 상속으로 주시지? 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 나 받기 싫어요.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그 재산을 거부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물려주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뭐 하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상속 포기를 합니다. 상속 포기는 뭐죠? 두 가지를 포기하는 거죠. 하나는 자녀로서의 의무를 포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로서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게 상속 포기예요. 자, 그러면 상속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너무 싫어요. 고난만큼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상속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뭐도 사라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광도 사라진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고난은 영광을 위한 값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들이 짓고 있던 죄의 빚이 있었어요. 삶에 빚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빚을 예수님이 어찌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무슨 말이죠? 탕감해 주셨다. 대신 지불해 주셨다. 이걸 성경에는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니 고난은 빚청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영광의 역사를 얻기 위한 길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길, 안타깝게도 혼자서는 어렵잖아요. 고난을 겪어온 부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난은요 정말 2번 겪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쯤 피할 길을 여신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몰리게 만드실 때도 종종 있으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세요 라고 말씀할 정도의 그 고통을 겪었을 때 이 고난은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하나가 또 있네요. 그게 뭡니까? 이 고난은 나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즉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대신 걸어가 주셨던 길도 있지만 내가 걸어갈 길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 뭘 얻으셨죠?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2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하시고,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심을 통하여 뭘 얻으셨대요? 영광을 얻으셨대요. 그 영광을 얻은 그 길을, 고난을 우리가 걸어감을 통하여 후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뭘 얻게 돼요? 영광을 얻게 된대요. 여러분, 조금 전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 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조금 이제 소리가 나오시네요. 고백이 나오세요. 드디어 하나님 거, 내 거. 근데 내 건데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힘듦이 찾아왔어요. 눈물이 찾아왔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증거입니까? 틀리다는 증거입니까? 맞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럼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럼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리고 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함께라는 이 단어가 너무 은혜로운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옆에서 보폭을 맞추며 눈을 맞추고 함께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옆에서요, 눈을 맞춰요. 여러분, 어느 사람과 보폭을 맞추고 눈을 맞추죠? 원수와요? 누구랑 맞춰요? 사랑하는 이와. 그러니까 함께하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함께 하시며 함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보폭을 맞추며 걸어가 주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광, 상속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감당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야 돼요. 실제로 이것을 행한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졌죠. 양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양자가 되어져서 40년 동안 왕궁에서요 모든 권리를 누려요. 그 모든 권리를 누렸지만 끝끝내 모세는 그걸 내려놨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그의 실수로 인한 결과로 표현하지만 히브리서는 다른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지금의 이 역사보다 하나님 주실 그 역사가 더 크다라고 여기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랍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믿는 건 좋지만 고난은 힘들어요 라는 생각 가운데 오늘도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인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며 그걸 주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길일지라도 걸어가세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주님 의지해서 말입니다. 주님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세요. 혹 내 삶이 지금 병상과 같습니까?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끊어진 관계 속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는 그 고난을 넘어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고난과 영광은 한 끈인 거예요. 한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이 축복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세상이 말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것이 되었다라고,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상속자로서 흔들리지 말고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극복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이 유업,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